11월 6일 월요일 미디안에 대한 징벌이란 제목으로 민수기 31장 1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구속사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린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렸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호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이스라엘 장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 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보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 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라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미디안은 아브라함이 후처 구드라에게서 얻은 미디안의 후손입니다. 요단강 동남쪽 광야에 흩어져 거주했던 유목민으로 모압과 동맹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대적했습니다. 2절에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는 히브리어로는 백성과 모이게 되다로 죽음을 뜻합니다. 6절의 성소와 기구는 출애굽기 25장 10에서 39절에 기술된 기구 중 일부를 가리킵니다. 6절에 신호나팔은 신호하는 데 쓰는 나팔입니다. 진영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진을 치고 머무른 곳입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고 하십니다. 이에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함께 전쟁에 나간 이스라엘 군대가 미디안을 징벌합니다. 모세는 싸움에서 돌아온 군대가 끝내지 않은 징벌을 다 이행하고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오도록 합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이 땅의 교사와 학생들이 어떤 억울한 일이 와도 자기 잘못을 먼저 돌아보도록 가르치고 배우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원수를 갚으라. 1에서 5절의 내용입니다. 모압과 동맹을 맺은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데 실패하자 이스라엘을 유혹하여 음행과 우상숭배를 저지르게 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 사건에 대한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는 일은 곧 여호와의 원수를 갚는 일입니다. 스스로 심판자가 되어 복수하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건 가운데 내 죄를 보고 봤을 때 참된 의가 드러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요즘 내가 옳고 그름을 따지며 억울해하는
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 속에서 제거해야 할 나의 음행과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엄중한 징벌 6에서 12절의 내용입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의 목적은 죄에 대한 징벌입니다. 그래서 장수가 아닌 제사장 비느하스가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가지고 나갑니다. 전쟁의 결과가 보여주듯이 미디안을 향한 하나님의 징벌은 엄중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주의 백성이 죄짓도록 유혹한 죄악을 철저히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 죄악은 우리 속에도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모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의 신호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죄를 보고 징벌할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오늘 내가 말이 아닌 적용으로 철저히 응징해야 할 죄악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깨끗하게 한 후에 13에서 24절의 내용입니다. 미디안의 전쟁은 이스라엘을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 죄에 대한 처벌입니다. 그러기에 아이를 포함해 모든 남자 그리고 남자와 동침한 여자를 다 처형합니다. 이렇게 죄를 징벌할 때는 아픔과 수고가 따르더라도 그 삭까지 도려내야 합니다. 또한 군인들은 율법에 따라 자신을 깨끗하게 한 후 진영에 돌아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단번에 영원한 하늘의 진영에 들어가게 된 성도는 성령을 힘입어 자기 죄를 깨끗함으로 스스로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회개합니까? 아니면 내 편의대로 일부만 순종하고 회개하는 척합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고난이 올 때 옳고 그름을 따지며 분노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의를 믿으며 제가 죄인임을 보게 하옵소서. 매일 말씀을 묵상함으로 죄 속에 뿌리 깊은 죄악을 깨달아 철저히 회개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전적인 구원을 확실히 믿고 회개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무늬만 순결이란 제목으로 최우리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저는 호르몬의 방임으로 불안정한 애착과 애정 결핍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어려워서 관계 고난을 겪기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초등학교 시절에 교회를 다니며 친구를 사귀었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즈음에는 혼전 순결 서약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인에게 성추행당하는 사건을 겪으면서 세상에 믿을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믿음의 결혼만이 답이라고 여기며 신학생과 교제를 시작하고 결혼까지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혼전 순결을 못 지키게 되자 자괴감에 빠져 괴로웠습니다. 누구에게도 이 일을 말할 수 없어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말씀 묵상을 하는 공동체로 인도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인간은 100% 죄인이다라는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순결을 지키지 못한 저의 죄를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저를 추행한 지인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인간관계의 어려움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며 교회로 전도한 형제와 파혼하게 되었는데 얼마 후 제 친구가 그와 교제한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청년부 소그룹 리더가 된 그들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양심도 없고 가증하다며 분을 쏟아내고 그들을 증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날마다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이 일을 통해 기복신앙과 관계중독으로 음란을 쫓던 미디안의 5왕과 같은 제 모습을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발람의 꾀를 따라 여호와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자손처럼 그 형제와 무늬만 순결을 지킨 저의 가증함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7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는 말씀처럼 그들은 제가 음란죄를 고백하고 정결함을 얻도록 수고한 공로자들입니다. 이제는 저도 공동체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지체들을 섬기겠습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혼전 순결을 잘 지키겠습니다. 친구에게 미운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내 죄를 생각하며 용서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입니다.